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새벽전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혈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나가는 과정과 그 반응이 이어지는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며 예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거대한 자연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될 때 또한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수술실에서 수술용 메스와 같이 매우 예리합니다.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려내고 드러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두려워지고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된 모습, 오직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될 때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죄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이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멋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받아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이 성경 읽기나 암송 또는 일반 성경 공부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 묵상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묵상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묵상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중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즉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깨닫고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교제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영성이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생생하게 활짝 열려진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생생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우리 언어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 언어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냥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언어에 위로를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언어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니 그렇게 됩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큰 격려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계속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하기만 한다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시고 잠잠히 그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이 고통이고 지옥과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 기다려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말씀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해결함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환난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광림의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